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청소년부의 하나 목장의 목원인 서은서 자매가 서은서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가 눈으로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은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귀한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묵상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 좀 광고를 좀 드리자면 시간을 내셔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난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 끝에서 한 3분 정도만 끝에서 한 3분 정도 기도 속에 그날 말씀의 내용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부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훌륭한 이렇게 또 능숙한 그런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린우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면서 매일 또 드릴 그 꼴을 또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올라간 그 영상은요,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누가 찾아와 가지고 다시 끊고 처음부터 다시 찍다가 그렇게 하면서 4번을 찍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혹 있지만 우리가 물론 제가 고생하니까 여러분들 좀 고생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호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꼭 참여하시고 또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제 아침 묵상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장소 네 곳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베라, 또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러한 네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받아주셨고요.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멸절시킬 거야, 이렇게까지 엄포를 내리시긴 하셨지만 모세가 40일간 다시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멸절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속상하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일까요?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이 부모들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매번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만 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온전히 맞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욥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러한 더 성장한,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당장 급한 것들을 또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곧바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어 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렸던 그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게 필요해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돈을 요구했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돈을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자녀로서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구해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서도 필요가 느껴질 때는 주시지만 이것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보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요구한다고 부모로서 다 그때마다 다 그 요구를 들어줍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또 그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내려놓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십계명을 받기까지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지 안 따를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게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를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을 했던 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단한 결심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상황들 속에서 참 힘겹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주님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참 낙담을 하고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충성되게 실천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그 계명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산 아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내가 결단을 했을 때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도 내가 생각했고 내가 구상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에 따라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요, 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성 가운데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떨 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습관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기까지 주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쩌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는 도전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다한 이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분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집중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꼼짝 못하게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엔 상당히 약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저를 용서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이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있다가 그 이집트에 있다가 광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존심 상하시겠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참 친밀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저도 자랄 때 보면 저희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한 달 정도, 제 기억은 한 몇 달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 때마다 암송 구절 한 구절씩 외워라. 그래야 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빠 맞나? 어떻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밥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참 그렇게 좀 그 마음을 어렵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 돌아보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자녀이니까 그렇죠? 예, 순종해서 듣게 되었죠. 만약에 그때 옆집 아저씨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드리는 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부분에서 착각했구나,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이 답답했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상처가 생겼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참된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모세에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옛날을 추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돌판을 깼고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깨뜨려 버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를 다 부숴버렸어요. 매뉴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계명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명을 의미 없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하여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렸고,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또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새겨주시는데, 그때 언약궤를, 나무궤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판을 그 언약궤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6절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여정을 했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 가운데 세웠다. 레위 지파를 왜 구별했을까요? 결국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제의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거든요. 대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세우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 확인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앞으로 갈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앞서서 모세 보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을 새롭게 모세에게 그 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언약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도 처음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돌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불평과 원망.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또 아론에 대한 그러한 불신, 그러면서 그 불평들,
이러한 것들을 담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품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언약궤 안에 넣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언약궤의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또 그 시은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시며,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 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또 은혜 찬양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감격하여서 너무너무 이 감동과 감격이 너무 컸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도 환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온통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한 이후에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조금 깁니다. 32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몸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한 몸이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인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좀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읽어 가기를 바라고요. 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내셔서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따라서, 혹시 목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 이번 한 주도 오늘 이후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내가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땅과 이 열방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풍조나 아버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이 땅 이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높이 의지하오니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가둬놓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낙담과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자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주님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며 결국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